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자기가 그걸 확실히 믿겠다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보여주는 그 사건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가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너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건데, 이 빌립은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다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겉모습만 보는 요셉의 아들 나 예수가 아니, 내 요셉의 아들 나 예수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결국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성경이 정말 바른 성경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들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뭐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네가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것과 똑같으니 내가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네가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에서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서는 이 구절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가서, 시편이라 자꾸 저도 습관이 되고 시편 하는데 시편이 아니라 시가서 그래야 됩니다. 시가서 2장 7절 보면 내가 그 법령을 밝히겠으니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결국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에 있는 지혜니 뭐 여러 가지 그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 예언서란 말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낳았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시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우리 인간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쳐죽일 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무식하고 별볼 없는 집안에 태어나고 못생기고 이렇게 별볼 없는 인간이 자기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 중에서도 신성모독이에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왔다. 쭉 옛날부터 쭉 나왔단 말은 뭐냐면 주님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세 분이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는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영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라 그렇게 안 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세 분이 한 몸이 되었단 말인데 그는 말의 모순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의 그 다음에 영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 100억 년 전에 계셨고 아들은 50억 년 전에 계셨고 성령님은 10억 년 전에 계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제가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도교에서 쓰는데 그 함께란 말이 뭐냐면 그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란 말이 뭐냐면 주님의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속성으로서 이미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의 성령님으로서 속성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미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옛날부터 벌써 이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주님의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좁은 두뇌로는 다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아들이라는 존재를 품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나야 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신비란 말이 제가 지난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거기서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그랬죠.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속에는 벌써 아들이라는 존재로서의 그 인격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교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과정들이 이걸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삼일체를 반대하냐면 왜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분리시켜 버려. 근데 이제 그 바른 성경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인격이란 말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분이 따로가 아닙니다. 단지 표현을 달리해 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그 사역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해 준 거예요. 아버지로서 표현했다가 아들로 표현했다가 그리스도로 말했다가 또 영님으로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진리라 말했다가 말씀이라 말했다가 생명이라 말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다른 분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2장 7절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맹점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그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일종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그 천연왕국 때에 가서 이제 백성으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그 나라와 고을을 이제 백성들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찼답니다. 그 숫자가. 그 숫자가 완전히 참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그 불신자라든지 지금 여호와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죽으면 소멸이 되어 본다는 거예요. 잠잔다 그랬어요. 소멸.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잠을 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왕노로 하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의 그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이란 뭐냐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이란 뭐냐?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면 죽으면 공간의 이동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3차원의 세계 이 지구라는 존재의 공간에 있다가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천당을 가는 거예요. 공간 이동이에요. 번데기가 땅속에 있다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비가 되었고 이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3차원에 있다가 4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 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교리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게 아니고 존재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처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믿음의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가 소멸되어 본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존재가 소멸되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교인들이라든지 뭐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냥 소나 돼지처럼 그냥 자 존재가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교리가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공간의 이동이에요. 공간의 이동. 성경은 죽음이란 공간의 이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있고 오셔요. 왜? 하나님은 바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 와봤자 이거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접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은 시장통에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임금이 옷을 입고 어떻게 시장통에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리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팽면을. 임금이 팽면을 만나려면 임금이 팽면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이 따로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공간 이동을 하느냐? 우리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천당이라는 공간, 다시 말하면 하늘이라는 공간, 영원한 세계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라는 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라는 공간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3차원의 그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이 지구라는 인간 세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육체는 어차피 이 죄로 인해서 이건 땅속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가루로. 그러니까 이 육체는 벗고 우리의 혼을 갖다가 데리고 다시 3차원의 공간, 4차원의 공간, 세 번째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공간 이동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닌 천당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냐가 결론은 뭐냐면 관건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열쇠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된다. 하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생명이 안 돼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 같은 생명. 생명이 다른 생명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합니까? 그러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어요. 따로 노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분리되냐? 우리는 더러움의 생명으로, 어둠의 생명으로, 이 죄라는 생명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의라는 생명으로 바꿔지려면 천상 이 죄를 갖다 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에 입각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원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라는 공간에서 하늘이라는 공간, 3층전, 개성경대로 하면 3층전이라고 그러죠. 3층전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는 그 세 번째 하늘로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체로 변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는 바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휴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교리인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그게 아니라 존재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제 천년왕국에 갔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아왔다는 말은 과거부터 쭉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여자가 시집가고 얘기 놓듯이 그래 놓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는 이미 영원한 그 세계에서부터 이미 같이 함께 공존했다는 거죠. 같이. 근데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에서 첫 번째 하늘로 공간 이동을 해서가지고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이 인간들의 죄를 씻어가지고 다시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뭐냐? 공간 이동이다. 마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올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간 이동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간 이동을 하긴 해요. 어디로?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전분요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돈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100년도 못하는 짧은 인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천당을 생각하고 있고 지옥을 생각하고 있고 관념 속의 어떤 그 세계로, 관념의 세계로 이 천당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그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복의 나라로 막연한 어떤 상상 속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공간 이동이에요. 실제적인 공간.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첫 번째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듯이 우리는 실제적인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 번째 하늘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구원 가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 것은 우리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공간 이동이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2장, 시가서 2장 7절 번역하다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